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이홍기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가방 없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광주 봉선동에 가면은 학원으로 둘러싸인 도로가 나옵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들어가서 11시, 12시가 되면은 나오는데요. 아이들의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학생들은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11시, 12시에 돌아와서 또 숙제를 하고 잡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책가방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무게가 증가하는데요.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가방 무게가 6kg이 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기 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무게의 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인문계가 아니라 상업계열 학생들도 가방은 무겁지 않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헤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학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가장 높은 수치부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아이들의 학업 동기라는 제목인데요. 가장 높은 퍼센트가 87.9%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82.7%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합니다. 74.6 그리고 74.2.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첫 번째가 세 번째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네 번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은 하고 싶은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이들의 학원에 가는 이유입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응답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0.4% 차이인 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가방 아래서 눌려서 성장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은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직업. 그런 인식 속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매우 불경건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도 주의를 지키기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진리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 학교와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7절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창세기 1장 1절 잘 알고 있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 이전에 영원히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이것이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모든 교회 학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이고 그 가르침의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을 아는 교회 학교 친구들은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더라도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어가 많이 어렵죠. 학생들한테도 어렵고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듣기 편한 말로 들려드리자고 하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는 사회의 학교처럼 많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지도 않죠.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이 이야기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교회 학교에 유일한 교과서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한 권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기 위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때는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좋습니다. 세상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배우지만 교회 학교는 시대를 거슬러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지식의 학교가 아니라 진리의 학교입니다. 이 진리의 학교는 우리에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여러분이 들었던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은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왜 4,000년이나 더 지나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조각하던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25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그런데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바로 약속을 들어주시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약속을 사용하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도망간 나에게 이제 누가 날 돌봐줄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그런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꿈꾸게 되죠. 야곱은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의 인물과 사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것처럼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도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원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교회학교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교회학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학교에서 어떤 태도로 배워야 할까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리고 내 어른들께 물으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다니는 학교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주입식으로 배웁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에게 똑같은 지식을 전달해 주죠. 머릿속에 잘 넣으면 여러분은 공부를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다릅니다. 성경의 지식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귀에서 들어온 것이 머리로 들어가고, 머리로 들어간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손끝으로 전달돼서 여러분이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성경을 적용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은 성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궁금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구원이 지금 나와 내 친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챗GPT에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 학교로 오십시오.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선생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답을 내주긴 합니다. 아마 그럴 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거야.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주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께, 선생님들께 소망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울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도 기울어진 신앙으로 자라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질문은 선생님들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마치 넘어올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질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알아보고 찾아보고 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어렵다고 해서 이 질문하는 것을 막아버린다면 아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물으라 라고 한 태도를 잘못으로 여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교회 밖에 어딘가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셔야 하는 건 완벽한 지식 이전에 온전한 태도입니다. 교회 학교의 어른은 누구보다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자요, 그 다음은 신앙의 선배고, 그 다음이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진실하고 진중한 태도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매주 봉사하시는 그 수고와 그리고 예배자로서 먼저 서 계신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에 갖고 계신 비전 중 하나는 총체적 교육입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교육체계. 여러분, 이 교육체계의 시작은 그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오직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지녀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듣는 겁니다.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생들의 귀에 뭐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 이어폰이 이제 넘어가지고 이게 귀를 덮는 헤드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귀마개 같기도 하죠. 언제나 즐거운 노래와 동영상의 소리가 학생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고 어른들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듣는 행위는 단순히 귀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바닷속 잠수함에는 소나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소나는 음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음파를 통해서 장애물이나 적군을 인식하죠. 그런데 이 소나가 고장나서 음파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분별하지 못해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버릴 겁니다. 신앙의 어른들의 말씀은 여러분의 앞길에 있는 장애물이나 위험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이 G세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은,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느리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던데?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5G나 챗 GPT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통한 교육, 이것이 하나님이 진리의 학교를 운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은 바뀌지 않아요. 새로운 학교로,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이 방식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가방 없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학교는 끊임없이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는 세상을 거슬러서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배웁니다.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해야 해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묻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체계적인 신앙 지식과 교리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신앙 고백서를 손에 쥐시고 소요리 문답을 손에 쥐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